여호와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성찬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주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성찬상 앞에 우리 대학팀과 청년팀이 함께 했다는 것은 퍽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우리 딸아이 결혼식에 옛날 우리 교회를 거쳐간 청년들이 여러 명 축하하러 온 것을 보면서 제 마음이 얼마나 흥분되었는지 모릅니다. 또 세월이 지나면 여러분들도 여러 처소에서 살아가다가 때로 교회 경사스러운 날 또 교우들의 경조사 이런 때 함께 와서 얼굴을 뵐 때가 또 있을 텐데 공동체는 이렇게 함께 모여 주님을 경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할 수만 있으면 이런 시간들을 우리가 자주 모여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성찬에 대한 경험이 없는 분들도 있겠지만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성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성찬을 처음 경험하게 된 것은 고등학교 2학년 때 아마 이맘때쯤 부산에 있는 부산 영락교회였어요. 그때는 내가 교회 나간 지 이제 1년 한 반밖에 되지를 않았을 때인데 나는 지금도 내가 그때 성찬을 받았던 그때의 광경이 아주 선명하게 떠오르곤 합니다. 나는 그때 큰 예배당의 중간쯤 앉아 있었는데 그날이 성찬 주일인 줄도 몰랐고 또 성찬이 뭐 하는 건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내 앞에 떡이 지나가고 잔이 지나가길래 응급결에 다 먹어야 되나 싶어가지고 나는 그대로 다 받아 먹었습니다. 세례를 안 받았으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 모르고 먹었으니 뭐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성찬의 의미를 알게 된 것은 그 이후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한 번의 이 성찬의 경험은 내 삶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어요. 나는 의미도 모른 채 성찬에 참여했지만 그때 그 한 번의 성찬의 경험이 내게 있어서 교회와 주님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생각을 갖게 했어요. 어디 가서 종교가 뭐냐고 물으면 난 확실히 크리스찬이라고 말했거든요. 교회를 열심히 나가서가 아니라 왠지 교회가 좋았고 주님이 좋았고 나는 주님 편이라는 생각이 내 안에 생겼어요. 주님도 내 편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었죠. 그때만 해도 나는 신앙에 있어서는 아주 맹탕이었지만 주님께서 한 번의 성찬의 경험을 통해서 내게 그런 은혜를 부어 주었어요. 그 은혜가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이번 성찬식을 준비를 하면서 내 안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중에도 오늘 성찬을 행하는 중에 이런 주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회복하거나 깨닫거나 감격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다. 그와 동시에 우리 모두가 성찬을 통해서 주님 속으로 쑥
들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 성찬이 그들에게 아주 특별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11장을 읽었는데 고린도전서 11장에는 성찬에 관한 여러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배로 모일 때마다 성찬을 나누었어요. 그런데 이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를 그들은 늘 돌이켜보고 또 자신을 살피고,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이 뒤에 보면 너희 중에 죽은 자도 있고 병든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고 잠자는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다. 그 말씀을 봐서 이 성찬을 통해서 그들은 믿음이 깨어나고 새롭게 되고, 또 그들 사이에 사람이 모여 살다 보니까 여러 문제들도 참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함께 어울리고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성찬식 자리에서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일 때마다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과 서로에 대해서 그런 관계를 새롭게 했다면 그들의 삶은 굉장히 생동감이 있었을 거예요. 아시잖아요. 초대교회 핍박이 대단했거든요. 수많은 사람이 죽어갔어요. 이들은 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거기에 맞설 수 있었던 이유, 믿음의 퇴보를 하지 않았던 그 이유는 바로 이런 예배의 감격과 성찬에 대한 이 경험이 그들에게 새로운 삶의 원동력을 제공하는 것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성찬식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만은 우리가 성찬을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주님께서 이 일을 하라고 명하셨기 때문이에요. 주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너희는 이를 행하여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하셨어요. 그러니 이 성찬은 주님이 마지막 날 제자들과 나눈 성만찬의 기원을 하고 있고, 또 그 성만찬은 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상징하는 예식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너희가 받은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기념해라 그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기념하라는 단어는 기억하라는 것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성찬을 행하면서 주님을 기억해야 하나? 세 가지를 주께서 말씀하시는데, 첫째는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는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를 행하여 기념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성찬은 나를 위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몸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한 가지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굉장히 강력합니다. 세상에 목숨을 줄 만한 대상이라면 그만큼 사랑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누군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주신 분이 있고 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에 얼마나 큰 자원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누군가 나를 정말 사랑하고 나를 강력하게 후원하는 사람이 내 뒤에 있다면 세상 살아가는 건 만만해요. 든든해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면서 이런 일들을 이루셨다고 하시니 얼마나 우리가 마음 든든한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거 내가 십자가 죽는 거 너희 위해서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해 몸을 준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 서는 사람은 누구나 주님의 사랑과 자신의 죄를 참여하며 눈물을 흘리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십자가 앞에 섰을 때
막 그런 감격을 다 느껴보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청년들도 세례와 입교를 한 사람들이 있는데 간증을 할 때 굉장히 감격스러웠어요. 어떤 사람은 간증을 하면서 우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 내용들은 대부분 한결같았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잘 믿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믿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우리는 믿음의 손을 내밀어 나를 구원하신다고 하시는 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럴 때 2000년 전의 갈보리 십자가의 사건이 오늘 나를 위하여 몸부리신 그런 사랑의 사건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은 성찬을 행하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을 준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믿기는 하지만 믿는다는 것조차도 내 스스로 의지로 믿어진 게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믿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4세기에 유명한 탕자가 있었는데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어거스틴이 참 어렸을 때부터 총명했고 그 시대 학교의 교수로도 활동을 하고 했던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는데 믿고 난 다음에 그가 여러 책들을 썼어요. 그 중에 유명한 책이 있는데 참회록이라고, 때로는 고백록이라고도 번역되었는데 혹시 어거스틴의 참회록 읽어본 사람이 있어요? 한번 궁금해서 그런데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참회록. 없다. 그러면 제목은 들어봤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제목은 들어봤다. 근데 궁금하지 않는가? 좀 책이 두꺼운데 보면 굉장히 은혜로워요. 한 위대한 사람의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쫙 적어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참 좋을 것인가를 거기서 가이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두꺼운 책에 요약을 한마디로 하면 이런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돌아서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참회록의 핵심이에요. 주님께서 나를 돌아서게 하셨다. 나는 생각이 타락했고 방탕했고 나는 내 멋대로 내 인생의 목적을 따라 살았는데 이런 나를 주께서 돌아서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의 똑똑한 지식과 지성으로 주님을 안길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사랑하사 찾아오사 그로 하여금 주를 믿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얼마나 펑펑 울며 주님을 섬겼는지 모릅니다. 이 사실을 알 때 삶의 목적이 바뀌어요. 삶의 가치관이 바뀌어요.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얘기한 것처럼 인생은 40부터가 아니다. 그리고 20부터도 아니다. 인생은 십자가에서부터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주요하는 거예요. 그러니 인생은 십자가로부터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십자가 중심으로 가치관을 전환하고 그리고 삶의 목적을 바꾸게 되는 겁니다. 여기 CCC 경험이 있는 분도 있지만 CCC 세계 총재였던 빌 브라이트 박사가 예수님을 믿고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바쳐 젊은이들을 구원하는 일에 투신했잖아요. 그 사람 비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당신의 비전이 뭡니까? 나의 비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놀라운 일이잖아요. 주님을 알고 나면 사람이 바뀌어요. 바뀔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느냐, 어떤 직장에서 일하느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대기업은 좋고 중소기업은 그렇다고 생각하는 사고구조가 굉장히 많아요. 모든 직업은 하나님의 소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 어떤 직업을 가지느냐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가치관과 삶의 목적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방금 민영 형제가 기도했지만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그 좋은 위치에 있으면서 그 모든 위치를 자기 안위를 위해서 사용하니까 사회가 어렵잖아요. 정치인들이 국민을 위하여라고 하지만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자기를 위하여 국민을 핑계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 생각 그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만일 어떤 자리가 사람들이 볼 때 별로 뭐 연봉도 낮고 사회에서 별로 이렇게 눈을 돌리지 않는 직업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삶의 목적을 바로 가진다면 그 사람은 내 안위를 위해서 살지 않고 사람과 세상과 이런 안위를 위해서 살 것이고 주를 위해서 살 것입니다. 방향이 다른 거예요. 생각이 다른 거예요. 인생의 판이 다른 거죠. 판이 잘못되면 그 위에 뭐 이것저것 아무리 세워도 소용이 없어요. 판이 좋아야죠. 간판이 좋은 것이 아니라 판이 좋아야 된다니까. 이 판, 기본 바탕이에요. 기본 바탕이 가치관이잖아요. 가치관. 이게 나쁘면 아무런 소용없어요. 그러니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딱 알면 인생의 판이 바뀌어요. 판이. 그리고 이 판 위에, 바뀐 판 위에 내가 뭘 해야 될까가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어떤 유명한 일이 아니라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역할을 어떻게 할까? 이런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거죠. 유명한 사람이 바꾸는 게 아닙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세상을 바꾸는 사람은 가치관과 삶의 목적의 변화를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주께서 내가 너를 위해 몸을 주었다는 것은 이 사실을 알고 내 인생의 판을 갈아엎으라는 겁니다. 너를 위해서 죽은 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위에서 인생을 건축해보라는 거예요. 누가 나를 위해서 죽겠어요? 누가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놓겠어요? 근데 우리 위해서 내놓으신 분이 있잖아요. 그래 얼마나 여러분 든든해요. 감격스럽잖아요. 그 다음에 주께서 이 성찬을 행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번째 사실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랬어요. 행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찬을 행해야 돼요.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어요. 여러분 마음으로 생각하며 기념하는 거하고 행하며 기념하는 거하고는 굉장히 차이입니다. 차이가 많습니다. 사랑하면 마음이 움직여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마음이 움직이면 몸이 움직여요. 몸이 움직이면 물질이 움직여요. 이게 사랑의 진화예요. 과정이에요. 사랑한다 하면서 몸이 안 가고 물질도 안 가면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수백 번 사랑한다 말하여도 행동이 없으면 그 사랑은 립서비스에 불과하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5절에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들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렇다고 보면 주님 앞에서도 우리는 그동안 공수표를 얼마나 남발했는지 몰라요. 주님 사랑해요. 모든 게 주님 은혜예요. 모든 게 다 주님께 영광이에요. 말만. 행함과 진실함은 따르지 않아요.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안 내요. 성찬하는 이 시간도 괜히 지루하게 여겨지고 시간 낭비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예배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죠. 오죽 답답하면 어떤 분이 책을 썼어요. 거룩한 낭비라고 예배를. 무슨 거룩한 낭비야? 거룩과 낭비가 어떻게 같이 대입이 될 수 있어요? 예배는 거룩한 거지. 거룩한 것 위해서는 헌신을 해야지. 무슨 거룩한 낭비. 그렇지 않아요? 사랑한다면 시간을 바쳐야 하고 몸을 들여야 하고 물질을 들여야 하는 거예요. 그거 없이 사랑이라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제대로 된 사랑이
아닌 거죠. 우리 형제들 자매들끼리도 그래요. 우리가 정을 쌓아가려고 하면 내가 먼저 정을 베풀어야 돼요. 정을 나누어야 돼요. 그럴 때 정이 이렇게 두터워지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나 사람과의 관계가 다 그래요. 여러분 생각에, 여러분의 젊으니까 결혼에 관해서 아직까지 생각을 잘 안 해보고 살지 모르지만 30년, 20년, 지난주에 보니까 사랑의 식탁을 냈는데 46년을 같이 사신 분이 계세요. 대단하죠? 여러분 지금 나이에 46년 곱해봐. 몇 살인가? 그때까지 살아있을지 살아있지 않을지도 몰라. 46년을 같이 산다는 거 기적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그 46년을 여러분 살려고 하면 여러 여건들이 좋아야 돼요. 특히 46년을 그렇게 살려고 하면요, 부부지간에 사랑을, 노력을 많이 하지 않으면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살기는 사는데 그냥 무덤덤하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살면서 30년, 40년을 살면서 알콩달콩 사는 사람도 있어요. 재밌게 끝까지. 내가 어제 미국에서 오신 한 분을 만나는데 그분이 남편이 돌아가신 지 7년 됐는데 남편 죽고 정신병원에 들어갔대요. 자기가 6개월 동안. 지금도 저를 만나가 남편 얘기를 하는데 눈물을 줄줄 흘려요. 그러나 남편이 사고로 돌아가기 전에 자기는 I love you를, 미국 사람이거든, 14번을 했대요.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했대요. 자기 남편도 자기를 그렇게 사랑했고 사랑한 일에 대해서 후회가 없대요. 그래서 그리움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사랑은 노력해야 돼요. 노력하지 않고 절대 사랑이 안 돼요. 여러분 뜨거운 사랑은 1년 6개월밖에 안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결혼 이전의 로맨스보다는 결혼 이후의 로맨스가 더 중요해요. 그러기 위해서 사랑을 노력해야 돼요. 사랑을 창조해 가야 돼요. 사랑의 언어도 개발하고 행동도 개발하고 막 개발해야 돼요. 그래야 30년, 40년을 알콩달콩 살지. 그냥 사랑은 살아가면서 그냥 커지는 거야. 천만에. 어떻게 사랑이 저절로 커져요? 사랑은 꽃과 같고 풀과 같고 연기와 같아요. 가만두면 사라져요. 가만두면 시들어져 버려요. 가만두면 식은 밥처럼 되고 말아요. 다 식고 말아요. 그러니까 사랑은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창조해 가야 돼요. 매일매일. 어떻게 그건 노력해야 돼요. 내게 묻지 말고. 어떻게 사랑합니까? 내게 묻지 말고. 각자 형편과 처지가 다르니까. 나도 사랑을 아주 재밌게 하려고 하는 사람인데 노력해야 돼. 자기 나름대로 만들어야 돼. 사람과 하나님 관계가 다 똑같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냥 예수 믿으면 믿음이 자란다. 천만에요. 안 자라요. 그냥 노력을 해야 돼요. 사랑을 노력해야 믿음은 자라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찬을 기념하여 행하라고 말씀하세요. 주님과 우리의 사랑을 키우는데 성찬은 매우 중요한 요소가 돼요. 왜냐하면 성찬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총체적이고도 아주 입체적인 사랑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이따 성찬을 해가겠지만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눈으로 봐요. 손으로 만져요. 냄새를 맡아요. 먹어요. 내 속에 들어가 나와 하나가 돼요. 여러분, 이것보다도 더 구체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정을 두텁게 하려고 하면 성찬을 행해야 돼요. 근데 성찬을 그냥 형식적으로 행하면 안 되고 성찬의 자리에 와서 주님이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여 갈보리에 돌아가셨나? 이 생각을 하면서 자꾸 생각하고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또 결심하고 다짐하고 헌신하고 이런 노력들을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개발하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나와 주님 사이에 정이 아주 두터워지게 되고 내 뒤에 주님이 계신다는 이 사실 한 가지 때문에 세상의 여러 어려운 환경들을 우리가 넉넉히 이겨갈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2000년 정도 성찬을 행해 오면서 성찬이 다 식어버렸어요. 성찬이 너무 형식적으로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 한국 교회는 대부분 성찬을 2번밖에 안 해요. 1년에. 우리 교회는 그래도 한 달에 1번 하고 있잖아요. 매월 셋째 주에 저녁에 우리 성찬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은 이것이 형식과 모양과 관습을 따라 하는 성찬이 되지 않도록 각자가 노력하고 여기에서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것을 내 안에서 계속 개발해 가야 된다는 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매사 모든 경건 생활이 다 그래요. 우리가 똑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의 감격은 사람마다 달라요. 그것은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나도 들은 얘기인데 우리 교회 어떤 부인이 자기 남편 얘기를 하더랍니다. 자기 남편이 요즘 예배에 나오면서 매일 눈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랍니다. 예배에 감격하고 말씀에 감격하고 막 눈물로 드리지 않는 예배 때가 없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새벽 예배도 와요. 새벽 예배도 와서 정장을 입고 와서 예배를 간절히 드리고 뭐라고 메모를 하고 그렇게 주님을 사모하는 모습을 봐요. 사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이 그뿐만 아니라 예배 때 보면 몇 분이 계세요. 그분들 눈에는 항상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는 것을 난 봐요. 난 그들을 보는 것 자체가 내게 큰 감격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반대로 졸고 스마트폰 만지작거리고 뭐 편지를 또 적어가지고 옆 사람한테 쪽지를 돌리고 또 들락날락하고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시간 예배 드리면서 어떤 사람은 영과 진리로 산 예배를 드리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찬을 행하면서 정말 주께서 날 위해 행하신 이 사실을 곰곰이 생각하고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면 이 성찬의 경험은 전혀 다르게 다가오고 이 성찬의 경험이 내 인생을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어떻게 기억하라고 하신 거 아니? 전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전하는 것이니라.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여러분 전한다는 말은 주님을 자랑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자랑하는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랬어요. 그런데 내게 정말 중요하고 내 인생에 귀한 것이라 생각되지 않으면 자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주변에서 자기에게 뭐 좋은 게 생기면 자랑하는 친구들 여러분 많이 보죠? 네. 자랑거리니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른들은 모이면 돈 자랑 많이 해요. 또 집 자랑. 그리고 최근에 땅 산 자랑. 땅 팔아 차익을 얼마나 남겼는지에 대한 자랑. 뭐 건물 자랑. 가구 자랑. 또 남편 자랑, 자식 자랑, 자기 자랑, 학위 자랑. 뭐 이런 거 많아요. 여러분들은 주로 어떤 자랑해요? 뭐 있겠지. 그러니 자랑한다는 것은 뭡니까? 자랑거리가 있으니까 사람들에게 자꾸 이것을 드러내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자기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게 자기의 가치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자랑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의 됨됨이를 안다 그러잖아요. 돈 자랑하면 그 사람의 인격은 돈이에요. 다른 거 아닙니다. 세상적 지위에 자랑하면 그 사람은 세상 지위가 그의 굉장히 중요한 가치관인 거예요. 그런데 제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을 자랑해야죠. 그런데 희한한 것은 내가 주님을 자랑하다 보면 그 자랑을 통해서 내 믿음이 더 굳건하게 서는 거 있죠. 이건 보너스예요, 보너스. 바울은 정말 주님만 자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바울은 자랑거리가 굉장히 많았던 사람입니다. 학식과 탁월한 가문의 배경과 사회적 위치와 그 다음에 종교적 활동들,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것을 최고의 가치로 알았던 사람인데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확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해서 내 모든 자랑거리를 배설물로 여긴다. 그리고 내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모욕당하고 핍박당하고 욕먹고 손해보고 고난당하는 것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세요. 전하라. 주님을 전하라. 오실 때까지 전하라. 주님이 자랑스럽지 않고는 결코 주님을 자랑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오래전에 지존파라고 하는 흉악한 범죄단체가 있었는데요, 너무 끔찍한 범죄에 사람들이 경악을 금치를 못했습니다. 인간의 탈을 쓰고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지존파하고 쳐서 찾아볼 필요 없어요. 왜 그런 좋은 얘기는 안 나오고 나쁜 얘기만 나오니까 절대 찾아보지 마세요. 근데요, 그 사람들이 사형 언도를 받고 감옥에 있을 때 어느 교도관이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거부하다가 그들이 복음을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옥중에서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들이 마지막 처형당하기 전에 한 말이 있습니다. 내게 복음을 전해주어 예수님 믿게 하신 그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찬송 부르다가 처형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건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은 가장 중요한 지식이에요. 오늘 이 성찬식을 통해서 이런 감격이 우리 안에 되살아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샬롬. Love God. Love God. 청년들이 앞부분 하면 대학팀이 뒷부분을 한번 해볼까요? 교창을 합시다. 청년들 먼저 해주세요. 대학팀이 낫네.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다만 내비는 마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마 내 구주 예수를 더욱 무한하신 아버지의 사랑을 입은 저희가 이 시간에 헌금을 구별하여 주께 드렸습니다. 저희를 향하여 지극정성으로 사랑을 부으신 주님 앞에 저희가 헌금을 드릴 때도 형식과 모양을 따라 드리지 않도록 우리에게 악한 습관을 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언제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신령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필리핀 쿠모바오 사랑하는 형제들이 당한 수해의 아픔을 기억하고 우리가 구호성금도 겸하여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님 손길들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먼 거리에 있으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인 것을 늘 기억하게 하시며 저희들의 사랑을 통하여 그곳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 푹 잠겨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길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복의 근원 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인도자 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저희 무리들과 명선의 모든 가족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